들어오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자, 16과, 이제 16과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정, 중요한 과들인데,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이제 우리가 세례와 견진, 또 성체성사를 이렇게 받는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자, 16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입문성사. 자, 그리스도 입문성사는 세 가지라 그랬죠. 세례, 견진, 뭐지? 네, 견진, 성체성사. 예, 성체. 음소거 부탁드려요. 맞아. 네. 김정희 자매님 아주 그냥 열심히 대답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스도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성사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자격을 갖는다. 이런 의미로 입문성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가 태어나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세례성사. 그 다음에 탄생에서 아기가 이제 점점 성장하듯이 영적으로도 생명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생명을 성장하게 하는 견진성사. 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거죠. 고들견자, 신앙을 굳건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하루에 다 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체성사, 우리가 육신으로 먹어야 되는 빵도 있지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영적 생명의 유지를 위한 성체성사를 바로 이게 입문성사라고 하죠. 자, 세례성사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례성사라고 하는 것은 예비 신자들이 정한 이 교육과정, 우리는 지금 6개월 정도 이제 배우는데 사실은 다른 때보다는 좀 짧아요. 이 팀들이 좀 짧지만 내가 임하는 자세에 따라서는 기간이 또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교육을 마치고 아주 기본이 되는 교육이죠. 이 교육을 마치고 정식으로 입문할 때 받는 첫 번째 예식입니다. 이 세례성사가. 예. 이거는 죄를 용서받고 원죄, 우리가 아담과 하위 때부터 쭉 내려오는 인간이라고 하면 약함을 지니고 있고 하느님을 거스를 수 있는 그 원죄와 본죄,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죄가 옳고 그름을 알고도 의지적으로 지은 그 죄, 거스른 그 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이 성사가 바로 세례성사다. 예. 교회에서 베푸는 다른 성사도 이 세례 성사를 받으면 다른 것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지는 모든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활동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이렇게 다른 성사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세례 성사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이 세례성사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아기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예. 세상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성사를 제정하고 그것을 교회에 맡기셨죠. 자, 세례성사는 마태오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처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어 지키게 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말씀처럼 이것을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죠.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뭐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 명령한 모든 것. 사랑의 뭐 이중 계명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서로 그죠? 사랑하라 이런 여러 가지 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머무실 그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든 말과 행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을 지키게 하여라. 왜냐하면 참된 행복의 길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 사명을 주고 가셨어요. 이 사명을 사도들과 그 협력자인 유다인, 뭐 이방인들 모든 사람에게 이 가르침을 다 베풀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정말 그 주변에 있는 하느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 유다인 이뿐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우리가 적개시했던 그 이방인, 그 다음에 더 넘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이에게 이 가르침과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서. 자, 이 물로 씻는 행위가 있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표징은요, 정화, 씻어내리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상 제사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요, 중요한 의식 때는 목욕 제기를 했습니다. 왜? 물로써 내 몸을 씻고 정말 준비된 내적인 정화의 외적인 표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이마에다가 물을 옛날에는 교회 중에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침례교회는요, 이 하얀 옷을 입고 물에 이게 퐁당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런 침례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디에 보면 이제 뭐 간단하게 하는 데도 있고 조금 하고 있는데 이 옛날에는 강에 들어갔죠. 그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상징적으로 해서 이마에다가 물을 3번 붓는 예식으로 간소화됐죠. 그러나 그 이마에 물을 붓는 것은 마치 내가 목욕제기를 하듯이 마치 나의 내면을 정화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징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물로 씻는 행위가 가장 세례의 절정이죠. 예. 이 물로 씻는 행위는요, 물이라고 하는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이 없으면 이 푸른 잎도 말라버리죠. 우리는 이 인간도 70%가 물로 돼 있어요. 이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탈수. 이래서 죽어요. 그래서 바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도 하고 또 물이 너무 넘칠 때는 이 보세요. 수재가 일어나가지고 물난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물이 이렇게 죽음의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옛 인간이 죽고 옛 인간, 내가 묵은 인간이 씻겨져 나가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부을 때 아이고 차라 아이고 차라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나중에 연습하실 때 야, 이제 이 순간 나의 모든 것이 옛 인간은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냥 태어나는구나. 깨끗하게 그 순간 내가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내 마음에서 되새김질로 기도하면서 그 예절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성장시키고 보존하게 하죠. 그래서 또 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수나 생명을 또 빼앗기도 합니다. 자, 우리 구약에 보면은요, 물로 하느님이 인간을 단죄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넘겨주셨는데 너무나 타락하죠. 너무나 옛날에는 막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여러 가지 인간의 타락성을 보면서 이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느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물폭탄을 쏟아내서 모든 이 땅이 다 물로 잠겼다고 합니다. 여기 때 이 물은 인류를 단죄하는 물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낡은 인간으로서 죽고 새 인류로서 다시 태어나는 예. 노아와 가족이 홍수로부터 구원받았듯이 우리는 이 물을 씻고 하느님의 힘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노아의 홍수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출애굽 탈출기에 보면은 에집트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그죠? 우리가 뭐 10개 같은 데 보면은 우리 그 찰턴 헤스턴이 막 홍해 바다 앞에서 막 막대기를 쫙 하니까 바다가 두 갈래로 쫙 갈라지면서 막 그죠? 뭐 이글이글 막 물이 막 끓고 막 이랬는데 사실 홍해 가면은 뭐 그렇게 그렇진 않대요. 이렇게 안 타는데 이 상징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에집트 노예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서 이 물을 통과해서 예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죠. 예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을 만한 운명이었지만은 이 주님 하나님은 밤새도록 거센 바람을 일으켜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붙여서 바다를 말리셨대요. 그래서 이 길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피신하고 난 다음에 막 이집트 그 병사들이 잡으러 막 오면 그때 이 물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건너갔다. 이 물을 지나쳤다. 건너갔다. 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건너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있듯이 우리도 이 물을 부었다. 물로 씻겼다. 라는 그것도 이 죄의 종살이하던 노예살이에서 해방돼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물이 중요한, 예, 물의 예식이 중요하죠. 예,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물로 정화되고 새 마음, 새 기운을 받아서 새로 모아진 백성이 되라고 예, 외쳤습니다. 예. 자, 에제키엘 예언서에 보면은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부어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랬죠. 그 세례도 일생에 한 번이라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받은 게 지금 아유 수님 오래돼가지고 그 뭐 힘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느님의 은총은 유효합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유 나는 뭐좀 오래 받아가지고 지금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 이런 의미를 새롭게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들어봅시다. 생략하고요. 자 세례자 요한에 자 보시면은 자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이에요. 자 요한의 세례는 또 다른 세례, 예수님의 세례의 예표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마르코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 세례자 요한의 말이에요. 그분께서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듯이 물과 우리 성령의 기름, 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죠.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인 어린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당신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죠. 예. 이때 죄가 있는 사람만 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죄를 씻는 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왜 요한에게 세례를 기꺼이 받으셨는가? 이 바닥, 죄로 억눌러진 이 모든 이들의 이 대열에 기꺼이 동참하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당신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은 온 인류에게 주어질 구원과 새 생명을 의미하기 위해서요. 네. 이 바닥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이 이 물에서 다시금 일어났을 때 우리도 같이 일어나게 한다는 구원의 예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인류에게 주어질 구원과 새 생명을 의미한다. 그죠? 세례 성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실현된 인류 구원의 신비가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하듯이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사랑의 절정인 이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죽음을 넘어선 부활이 이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실현되었다, 완성되었다, 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 마음의 정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세례성사의 은총은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면서 이제 이마에 물을 붓는데요. 이거는 하느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또 원죄와 본죄를 다 씻고 용서받고 우리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인호인 이마에 하느님의 내 딸이다 하면서 도장이 꽝 찍히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도장이 꽝 찍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로 씻는 것은 마음의 정화, 죄를 씻어서 용서한다. 너의 모든 것을 씻겨준다, 용서한다, 새롭게 한다. 이런 물로 축복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세례수를 축복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이제 물을 우리가 준비를 해놓으면 신부님이 이제 그 안에 축복을 합니다. 물 축복 예식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죠. 축성된 물이죠. 그 세례에 사용하는 이 물을 축복하고 이 물로써 우리를 씻겨 드리는 거죠. 자, 세례성사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다 하느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는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자매님 만나면 아유 자매님 하고 형제님만 형제님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다. 성체성사를 한 예수님의 몸을 다 받아 모시는 한 식탁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다른 성사들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하늘과의 통로가 뚫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의 욕심, 나쁜 마음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은총을 받는 거죠. 이 세례 성사를 통해서 예,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4월 23일 날 연습할 때 3번의 끊습니다를 하고 3번의 믿습니다를 고백합니다. 서약을 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3번을 끊는 거를 고백을 하는데 뭐를 끊는 걸 고백하냐면 마귀와 죄의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하면은 끊어버립니다. 하는 그거를 3번의 유혹 끊어버림을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서 고백을 하고요. 그래서 끊어버릴 때 그냥 대충 아이고 끊어버릴까 말까 이게 아니라 확실히 끊어버린다. 확신을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답하셔야 되고 예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3번의 믿습니다를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까 하면서 그 이제 신앙을 이제 고백하는 그래서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예 하느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원을 이제 믿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자가 그 신앙을 고백함과 동시에 악과 죄에 대한 투쟁을 결심을 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다가 부부가 다 결혼해도 서로가 시험에 들 수도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 계속 꽃길만 걷거나 막 맨날 하느님 사랑 따뜻한 막 핑크빛 하느님의 그냥 사랑만 고백한 뭐 우리가 체험하는 게 되지는 않아요. 가끔씩 내가 나의 게으름과도 투쟁해야 되고 내가 정말 조금 더 하느님을 2번으로 밀고 싶은 그런 유혹과도 투쟁을 해야 돼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작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3번 끊어버림과 3번의 믿습니다를 고백한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 삶의 중심에 하느님을 모실 수 있도록 매 순간 돌아서려고 애를 쓰셔야 되겠죠. 네. 자, 또 이 기름 부은 발음, 성유를 이마에 이렇게 받아요. 이마에, 제일 처음에 목에 한번 바르고, 이마에 한번 바르고, 2번 받습니다. 이 향유를 발라준다라는 것은 세례자에게 성령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향긋해요. 올리브 기름이. 크리스마 성류하고 이제 여러 가지 기름이 있는데요. 이 기름은요, 향긋합니다.
근데 이 기름, 이것 의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영적 표시인 인호가 우리 인생에 새겨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또 흰 옷을 입는 그 행위가 그 과정 중에 이게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흰 옷을 다 입었어요. 애기들 데리고 유아세례 할 때 애들 옷 흰 옷 다 입히죠. 그럼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날 뭐 한복 입고 오면 제일 좋고 아니면은 뭐 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깨끗한 옷을 입고 오거나 뭐 어떤 분들도 흰 옷 맞춰서 입고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흰 옷을 입히는 하나의 상징 행위로 여기는 지금 신부님이 이마에다가 뒤집어 씌우는데 지금은 팬데믹이어갖고 어깨에다가 살짝 걸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흰 옷을 입히는 의미는 이게 새로운 품위, 예수님의 삶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그 품위에 예수님으로 우리가 입혔다, 덮여졌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흰 옷을 우리를 덮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품위에 올랐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줘요. 부활초, 큰 초에서 당긴 그 초를 작은 초, 각자 하나씩 다 주실 거거든요. 그것은 자기 집에 다 가져와서 세례초기 때문에 잘 보관하셔요.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빛이 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촛불을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우리가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받은 사람답게 하느님 아들, 딸이 된 답게 우리가 부모님을 닮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고 그 네 집 자식이냐 아이고 하듯이 우리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의 이름이 이렇게 빛나게 되는 그런 구원 사업에 우리가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생활도 하고 내가 좀 다른 생활을 하는 거죠. 삶 안에서도 화 10번 낼 거 그죠?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욱한 것도 좀 줄이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자녀 아버지 닮은 네 집 자식이냐 하듯이 아이고 저 아버지 닮았구나 하는 그런 의미 그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뭘 행동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갖습니다. 뭐 가톨릭 신자들의 성인의 모범을 본받기 위해서 성인들 중에 이름을 보통은 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에서 성인들 이름이 아닌 이름도 있어요. 뭐 지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 캐나다에서는 자기 본 이름을 세례명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 만약에 내 이름이 뭐 이창근이다. 그러면 세례명도 이창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는 특별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한국에서는 성인들, 왜냐면 내가 좀 본받고 싶은 자기 수호성인과 같은 일생 동안 이분의 삶을 좀 닮고 싶다. 이런, 그리고 뭐 보통은 자기 태어난 생일을, 생일 안에서도 찾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가르쳐 드렸던 가톨릭 굿뉴스 있죠? 굿뉴스에 성인 찾기에 들어가 보면은 내 생일을 날짜를 입력하면 그날 성인들이 이름이 쫙 뜹니다. 그 중에 조금 더 살아가셨던 삶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좀 본받고 싶다 하는 이름을 내가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특별히 나는 그 생일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정말 성모님 이름 받고 싶어. 아니면 난 요셉 성인 이름을 받고 싶어. 아니면 부부면은 부부 이름, 뭐 요아킴과 뭐 안나라든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름은 우리 그 조장님하고 나중에 한번 의논해 보시고 자기가 특별히 수호성의로 하고 싶은 분들 이름을 지금부터 좀 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략 한 3월 말, 4월 초까지는 세례명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나 이게 1분 39초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한 명의 성인을 세례명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만약 세례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몇 명의 성인을 모두 세례명으로 하고 싶다면 그것 역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 성사를 받은 분들은 견진 성사 때 세례명을 바꿀 수 있는데요. 원래 가지고 있던 세례명과 새로운 세례명을 모두 함께 모실 수 있습니다. 세례 성사 때 세례명을 정하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이 변하면 그 사람의 삶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성서에서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No longer shall your name be Abram, man of greatness, but Abraham, father of nations. For I will make you the father of multitudes. Kings shall come from you. As for Sarai, your wife, you shall no longer call her Sarai, the princess, but Sarah, a queen. And she shall be the 네, mother of 아브라함과 nations. 사라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는 베드로, 사울에게는 바울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성서에서는 이렇게 각자의 이름 안에 영적인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안 되지. 네. 그 다음에 대부모님, 교회에서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모님, 이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를 좀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증인이자 인도자와 같은 그런 대부모님을 이제 정하셔야 돼요. 이제 몇몇 분이 저한테 좀 정해주세요 하는데, 우리 그 조장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장님이 좀 하시기 어려우실 때는 좀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대부모로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부모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뜻이 있는 사람. 그래서 대부모를 너무 많이 선 사람을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참 영적으로도 좋고 모범적이신 분이 있는데 매번 막 두 분, 세 분, 네 분씩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분을 자기를 좀 이끌어주길 여력이 좀 없어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은 지금부터 주변에 나를 인도해 주셨던 분이나 인도해 주셨던 분을 통해서 조금 내가 앞으로도 계속 관계를 가지시면서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을 만한 분이다 하는 분을 이렇게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3월 말이나 한 4월 초까지는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모로는 조건이 있어요. 만 14세 이상, 그러니까 중학교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중학교 2학년 이상. 견진을 받아야 돼요. 견진 성사를 받은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너무 좋은데, 견진 성사 안 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예, 그러면은 대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 뭐, 이거는 뭐 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례 성사의 집전자. 세례는 누구가 줄 수 있는가? 주교나 신부님이나 부제님이 줄 수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에 누구나 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 이게 뭐예요? 누구나 줄 수 있다는 이 말이 뭐예요? 예, 이거는 누구나 줄 수 있다라는 말은요. 이거는 이제 죽음의 위험이 처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 뭐 대세 같은 거 줄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신앙생활을 안 한 비신자도 이거 줄 수 있습니다. 뭐 전쟁의 위험이 있다. 조금 있으면 이 사람이 금방 몇 초 있으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정말 돌아가시게 하고 싶다. 그때는 정말 그 대세를 드릴 수가 있죠. 이분이 평소에 그런 어떤 삶을 다 알고 주변에 있는 이분으로서 이제 뭐 맑은 물을 있으면 좋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을 붓고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신분에서 그분이 돌아가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레지오 뭐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하다가 어떤 신부님이 되게 된 경우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가는데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품에서 죽었어요.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셨어요. 그때 이분은 신자였구나. 신자였긴 한데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예, 품에서 죽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그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부님이 아니지만 부득이한 경우 불의하거나 아주 특별한 상황일 때 누구나 이거 줄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하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향과 정해진 세례 예식을 따라야 되겠죠. 그 집에 맑은 물이 있으면 물. 그래서 보통 봉사하시는 분들은 레지오 수첩 같은 게 있어서 배세 주는 그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죽을 위험에 됐는데 가서 살았어요. 그러면은 보례라고 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때는 급하게 세례를 줬지만 다시금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보충되는 그런 어떠한 지식과 또 그 세례를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열려 있지만 항상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예, 그 세례를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고 하느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리 지식, 4대 교리 지식, 그다음에 회의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분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세례 받기 전에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세례를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냐, 뜨뜻미지가 안 하냐, 네, 아직 뭐가 뭔지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받고 싶은지 이거 중요해요. 받고자 하는 나는 아직 지식은 부족하지만 최소한의 지식, 교리 지식은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열망이 있다. 하느님을 정말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려고 뉘우쳐야 되겠죠. 예,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새롭게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노력하셔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한 3개월 남았는데. 그래서 세례의 삶은 부활의 삶입니다. 이 부활의 삶은 죽은 인간이 새롭게 살아가는 어떤 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육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생활이죠. 예, 그래서 부활의 증인인데 늘 나는 두려워. 늘 얼굴이 우거지상이야. 기쁨이 없어. 이런 삶은 부활의 삶이 아니죠. 세례의 삶이 아닙니다. 세례받은 삶은 나는 좀 부족하지만 나에게는 좀 앞으로 시련이 닥치지만 그 안에서 하느님은 나를 이끌어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겠죠. 그리고 견진성사. 견진성사는 여러분들이 세례성사 받고 바로 이어서 견진성사 받습니다.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에게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이때 기름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을 3번 받게 돼요. 세례식 할 때. 그리고 더욱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을 베푸는 성사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배울 때 성령 7은, 그죠? 성령의 열매 배우셨죠? 성령 7은 7가지 은총, 그 은총을 우리가 받는 성사예요. 이 견진성사가. 그래서 그 은총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이 단단하게 돼. 두려움이 있다면 단단하게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고, 그죠? 내가 정말 불안하다면 하느님의 평화로서 내가 단단하게 되고, 예, 그런 어떤 은총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과 결합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튼튼하게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견진성사는. 자, 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또 우리는 이거는 안수와 도유로서 예, 성령의 특은을 베풀어 주시는 의식입니다. 안수를 하시고요. 예, 도유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해요. 예, 질문을 하나 하면은 이제 대답을 하는 그 아마 예식을 이제 할 거예요. 안수받은 사람, 안수는 안수받은 사람에게 특별한 이런 권리와 능력, 자격을 주어하는 상징 힘인데요.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신부님은 이제 하느님으로 특별한 그런 권리를 받으셨죠. 그래서 그 손은 축복을 내려주는 그 부위로 옛날부터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게 장자권을 그죠?
야곱과 에사우 그 장자권 상속할 때, 그죠?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때, 예, 이 손으로 안수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안수, 아무것도 손은 뭐 머리에 얹은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축복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붉은 콩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에사우로부터 사죠. 말로 보이지 않지만 그냥 형, 내가 이 팥죽 하나 줄 테니까 장자권 놔줘. 이랬을 때 에사우가 들판에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 그래 그래 뭐 너가 뭐 그냥 장자권 너가 해 하고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넘겼어요. 구로로.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형의 옷을 이렇게 하나 걸치고 가서 형인 척 하면서 안수를 받죠. 그랬을 때 이 축복이 이 아들에게, 원래는 장자가 에사오지만 이 야곱에게 상속권이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이 의미를, 이 장자권이라고 하니 큰 의미를, 축복의 의미를 깨달은 에사오에게는 더 이상 아버지가 이미 한 번 내린 그 축복을 한 번으로 끝났다라고 하듯이 이 손과 이 축복은 그만큼의 의미와 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축복이라는 것은 안수, 축복,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대로 이 그림에 나옵니다. 이 축복. 이스라엘은 손을 엇갈리게 내밀어 에프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오른손을 에프라임 머리에 얹고 므낫세 맏아들인데도 왼손을 므낫세 머리에 얹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축복하였다라고 하듯이 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안수했을 때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던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거 이제 기름 부음 받는 도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또 기름을 옛날에는 이마에다 쭉 부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각자도 팬데믹 기간이니까 개인 솜을 다 합니다. 개인 솜으로 신부님이 터치 안 하고 기름만 찍어가지고 이제 이마에다 바르고 목에도 바르고 이제 하는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 이 바르거나 붓는 이 행위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세속의 영역에서 거룩한 영역으로 인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갖다가 사울 머리에 부었다. 기름을 옛날에 붓는다라는 것은 왕으로 임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의 힘이 있고 그만큼의 축복의 뜻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 이마에 그렇게 기름 부음 바른다는 뜻이 이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유, 이 기름, 사람들은 다윗을 선택하여서 이 기름을 발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죠. 그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안수하는 것, 예수님이 안수할 때, 이 안수는 뭐 지금 사제 소품 받을 때도 안수할 때 사제가 될 때 안수가 꼭 필요하듯이 이런 것도 하나의 축복의 의미,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병자들 고쳐줄 때도 머리에 손을 얹었고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셨죠. 우리가 미사 맨 끝에 신부님이 간곡해 주시죠. 그런 의미도 여기에 연장성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왕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주권을 지닌 왕의 의미라 이 안에 그리스도라는 의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크리스투스에서 기름 부음, 옛날에 크리스마 그 성유가 그런 그 의미에서 이렇게 온 거죠.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라고 하면서 이런 기름 부음 받음과 안수가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을 전해주는 표징이죠. 그리고 도유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선발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표징이고, 견진성사 때 사용하는 이 기름은 성목요일, 주님 만찬 그 미사 때 이때
주교님이 축성합니다. 보통은 주님 만찬 미사와 별도로 드리죠. 별도로 드립니다. 그 성류 축성 미사라고 해가지고 같은 날 다른 시간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린 게 들어갔으면 생략할게요. 그래서 견진성사는 성령의 성사입니다. 성령의 은총을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있는 교회까지 전하기 위해서 이 견진성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성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성사이죠. 네. 그것을 여러분들은 세례 받는 날 한꺼번에 다 받죠. 그리고 이 견진성사는 세례성사를 완성합니다. 예. 세례성사로 아기로 태어났다면 견진성사로 더욱 믿음이 굳건해져서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을 완성하였고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를 구원하고 완성했듯이 성령으로서 우리가 도유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의 열매가 우리 삶 안에서 그 열매가 맺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관계로 맺어진다는 뜻이죠. 세례로 신앙의 씨앗이 심어졌다면 그 씨앗이 튼튼히 자라도록 돕는 것이 바로 견진성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는 그리스도교의 입교성사에 속합니다. 특히 견진성사는 세례성사를 완성시키고 또 확인하는 성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견진성사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교의 입교가 미완성으로 남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신앙인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을 약속하지만 인간의 나약함과 소홀함으로 그 약속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세례성사 때의 결심을 새롭게 다지고 세례성사를 통해서 주어진 소중한 은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화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성숙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견진성사를 꼭 받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신자들에게는 견진성사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진성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 성령의 특별한 은혜는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두려움 없이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기쁨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란 사랑, 기쁨, 평화, 그리고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생활 속에서 보여준다면 진정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성령의 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런 지혜, 그죠? 통찰, 의견, 지혜는 하느님의 계획에 이바지하는 것과 하느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을 식별하는 거죠. 식별하는 지혜. 그다음에 통찰, 일상에서 하느님의 현존의 표지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 일상에서 하느님이 어디에 계시고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느님의 신비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은총입니다. 이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의견, 그죠? 마땅히 행해야 될 거, 피해야 될 거, 이렇게 가리는 분별이죠. 그리고 용기, 그리고 지식, 공경, 두려워함, 이런 모든 은총을 견진성사를 통해서 특별히 치르는 받게 되고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 삶 안에서
이 은사를 다 받는 게 이게 나의 것이지만 나의 것이 아닌 교회의 것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어야 된다. 이게 다 각자 삶 안에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가 내 삶 안에서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은총을 받았지만 우리가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견진성사 집전자는 주교님이나 주교님이 위임받은 신부님, 예, 그리고 견진자는 보통 여러분들이 유아세례, 아기들 유아세례 주고 난 다음에 그 아기가 천연 성체를 하고 그다음에 중학생쯤 됐다, 뭐 그레이드 7이나 8 정도 됐다 하면은 예, 견진을 받게 해줘야 돼요. 예, 이게 부모님의 책임이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좀 굳건히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견진 때 세례성사 대부모가 뭐 이렇게 같이 될 수 있고 또 따르게 될 수도 있어요. 어릴 때 세례를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모님하고 연결이 됐었으면 좋은데 안 됐으면은 견진성사 받을 때 또 다른 대부모님을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알아봅시다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페이지 141페이지예요. 유아세례라는 게 있고 인종대세가 있습니다. 인종대세가 아까 대세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유아세례 여기 지금 어린 자녀를 데리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부모 중에 한 명이 세례를 받으면 아기가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통해서 자녀를 세례를 줄 수 있고 세례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간에 이런 뜻이 있어요. 내 자녀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지. 왜 내가 부모가 나중에 커서 왜 선택의 권리 없이 종교를 함부로 내가 막 부모님이 정해주냐. 이런 원망을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하느님의 은총을 어릴 때부터 받게 하고 싶은 그런 뜻과 반대가 되는 거죠. 유아세례는 하느님의 구원 은총이 무상으로 베풀어져요. 예. 커서 은총이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느님의 은총과 보호와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부모님이 그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거 부모의 의무이자 도리이죠. 그래서 꼭 자녀에게 유아세례를 주고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종대세는 아까 말씀드렸죠. 죽을 위험에 있을 때 누구든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비상세례. 근데 아까 제가 보례라고 그랬잖아요. 예, 나머지 그 교육을 받고 물로 씻는 예절 빼고 나머지 그때는 물만 갖고 급하게 대세를 받았다면 나머지 예절을 보충한다 해서 보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랑 상식적으로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은 12과하고 13과 교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세례명하고 대부모를 이제 지금부터 좀 정하시고 대부모님은 잘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일회적으로 그냥 관계를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내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을 잘 정하셔서 좋은 그 대부모와 대녀 대자의 관계를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의해야 될 거는 대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성당 신앙 안에서 금전적인 거래를 하거나 그다음에 사사로운 이익을 주고받지는 부담을 주거나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간의 잘못된 예로는 다단계 이런 거 해가지고 대부모님이 이거 하라는데 팔아달라는데 이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거는 단호하게 끊고 그런 것을 끊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신앙은 신앙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 꼭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례명도 내가 본받고 싶은 성인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알아보시고 가톨릭 굿뉴스 이런 데 직접 다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사진도 보고 자료가 잘 나와요. 보시고 정말 지금부터 그 세례명의 성인을 담는 삶을 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면 오늘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녹화에 내 목소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에 아시게 되겠지만
다음 주부터 3회 정도는 우리 지금 그 키 큰 수녀님 있죠? 성당에 오시면 플로라 수녀님이 교류를 하시게 돼요. 그리고 다음 주는 그 수녀님이 교류하시고 한 주 그 뭐죠? 무슨 그 공휴일이 이름이 뭐였더라? 예, 한 주는 휴강이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일정표 보면은 그냥 패밀리데이 해서 다음 주는 수업 있고 그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또 수업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3월 초까지 아마 저희 플로라 수녀님이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중간에 수녀님들이 좀 바뀌어도 뭐 얼굴만 바뀌는 거예요. 얼굴만 바뀌는 거고 그래서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뭘 얘기를 하려고 했지? 또 이 수녀님한테 또 이런 거를 배울 수 있고 다른 수녀님에게는 또 이런 거를 배울 수 있고 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좋은 것들을 이제 더 다양하게 내가 섭취할 수 있다. 내가 이제 가르친 수녀님이 자꾸 바뀌게 되면 좀 혼란이 될 수도 있는데 혼란스러워 하시지 말고 이렇게 다양한 수녀님들 안에서 다양한 거 배우시고 더 이렇게 풍요로워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수녀들은 이동을 하게 되면은요, 그 핸드폰이랑 이런 거 다 두고 가요. 다 두고 가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혹시 어느 날 안 보이게 되면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예비자 교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제 손때가 묻은 내 자식 같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항상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2000년도부터 본당에 있었거든요. 20년이 넘었죠. 본당에서 이 예비자 교리를 한 지가 20년이 넘은 22년 차인데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하고 어디에서 이렇게 해도 항상 기억하고 제가 그 아침에 6시면은 알람이 떠요. 목주기도 5단을 항상 바치는데 거기에 꼭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예, 어느 날 제가 안 보이면은 그래 또 수연님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항상 저기 수임들하고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대표 봉사자 우리 나은아 로사자매님이 항상 이메일이나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해주시니까 낙서하네 여기. 예, 그래서 항상 그렇게 조율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모경 같이 주모경은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송을 주모경으로 하죠. 네, 마친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여러 영원히 아멘. 여러분들 제가 메일 보내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꼭 외워야 되는 것만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보다 더 많이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 주모경, 사도신경 그렇게 하고 식사 전후기도 제가 그렇게만 했을 거예요. 꼭 외우시는 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중요하고 왜냐하면 미사 때나 아니면 기도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조장님한테 검사 받으시고 성당 오가실 때 예, 십수녀님이나 누구에게나 이렇게 확인 받으시고 예, 조장님한테 확인 받으시고 그래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성가 항상 성가는 2배의 기도니까 설거지 할 때나 청소할 때도 틀어놓고 흥얼흥얼 하시면서 하느님의 축복 안에서 네, 끝까지 잘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